83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이제 아사비가 고백한 이제 8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엠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무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세상은 여호와 이름을 무시합니다. 안 들어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사탄이 견고한 망대를 세워가지고 다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망대는 갈수록 견고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이 아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종교가 또 판을 치네요. 여기에다가 율법이 판을 치네요. 이런 신비주의가 판을 치네요.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걸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종교, 율법, 신비주의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네요. 여기에다가 세상이 지금 갈수록 바뀌어지는 과학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런 시대입니다. AI가 판을 치는 시대가 와요.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발견해야 되냐? 오늘 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지존자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지존자 하나님만 몰라요. 그러니까 아사비가 오늘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의 지존자는 여호와 한 분뿐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지존자께서 이 시대를 회복하실 길을 냈다니까요. 그 회복의 길이 우리가 붙잡은 복음의 길이요, 그 길만이 언약의 길이에요. 이 길을 발견하면 여러분,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발걸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완벽한
인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 많이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잔소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 여러분들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단 한 가지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리에들에 지금 두 번째 갇혀서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유목사님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유목사님 타락의 길에 있을 때 발목 잡고 기도해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뀌는 거 봐. 난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 자녀 때문에 고민도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기도뿐이에요. 기도할 때요 완벽합니다. 성령의 역사, 열매. 그때 우리가 체험이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미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미래 할 일이 보여지는데 갈 길이 보여지는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뿐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오늘 여호와만 온 세계의 지존자십니다. 이 지존자임을 우리가 알리는 일에 쓰임 받겠다. 참 아사비가 지금까지 아사비가 고백한 내용을 쭉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비가 고백한 내용 중에 가장 멋있는 내용이 온 세계에 지존자임을 여호와가 지존자임을 알리겠대요. 이 말을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떠올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증인으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오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는 발걸음에 아사비가 가는 발걸음에 항상 뭐가 있냐? 음모가 열방들이 음모를 하고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읽지하는 앞에 부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방해하는 대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자기만 구원이라고 하는 선민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길에 이렇게
열방에 뭐가 있냐면 음모가 있다니까요. 열방이 일어나서 대적을 한다니까요. 열방이 대적한다고 여러분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지금 언약 백성들이 가는 발걸음에 이렇게 원수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원수가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의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수들이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다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이 뭐해요? 주의 백성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치려하는도다. 치려하여 관계를 지금 꾀하고 있다. 똑같아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길을 가진 괴계를 부려가면서 관계를 꾀하고 있다니까요.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시려고 서로 의논하여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이들이 가진 괴계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얘네들이 또 5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또 동맹을 이루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뭐 했다고요?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동맹을 이루고 있어요. 동맹을.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복음운동하면 바르고 정확한 복음운동에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꾼들 때문에 교회가 복음운동이 멈춘 적이 있느냐? 절대 멈추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운동은 지속되게 돼 있다니까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에돔까지 일어나네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7절 더합니다.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브레셋과 두루 사람이라 모든 주변의 열방들이 다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8절 보아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런 대적들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아사비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300명한테 실패한 건 맞죠? 왜 대답이 없어요? 미디안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기드온 300명 앞에 꼼짝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맞죠? 여러분 수천 수만이 지금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300명 용사라니까요. 300명이 미디안을 꺾을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사사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시스라와 야빈은 왕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야빈도 무너뜨릴 수 있고 시스라가 마병을 데리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시스라를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확신해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20년 동안 괴롭혔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 봐요. 여러분 사사기 4장 3절 봐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야빈 왕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14절부터 16절 봐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드보라가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걱정할 필요 없다. 16절 봐봐요.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시스라의 뭐요? 군대가 아니라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시작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사비가 하나님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때 그것처럼 하나님 대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열방이 지금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적용하세요. 하나님은 과거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아사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찾아내면 된다니까요. 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것만 찾아내세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이것만 찾아내면 그 렘넌트는 평생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성공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을 따라가는 것만이 최고의 아름다운 성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게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이란 하버드 대학 총장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다. 이것만큼 교육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회복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믿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사비는 지금 미래 뭘 붙잡았어요? 미래에 지금 뭘 붙잡고 아사비가 고백했어요? 예? 여호와만이 온 세계에 뭐라고요? 여러분 지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지존? 여러분 지존이라는 단어는 임금을 공경하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지존이라는 말이에요. 임금님은 덧없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일 때 지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st high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중에 높으신 분이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지존자십니다. 지존자십니다. 지존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오늘 우리 읽은 부분 봐요. 세상의 권세 하나님 앞에 뭐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은 티끌처럼 지푸라기처럼 태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냥 불에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고 심판의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체험되면 당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 세계에 지존자를 알리자고 이렇게 지금 결단했던 아사비의 모습 봐요. 여호와만이 지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지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그 이름을 찾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수치가 임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수치로 끝나지 않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낭패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장은 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 저 현장에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온 세계 여호와만이 지존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이 시대에 지존자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사비가 증인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알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다 가는 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나의 영원한 지존자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이 비밀만을 알리는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지존자다,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깨달은 자에게 역사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한, 이걸 발견해야 돼요. 1000명을 발견하고 1000명을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0명을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복음을 위하여 1000명을 다 하라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구원하셨다니까요.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24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뭘 발견하라고? 1000명을 발견하라고. 이거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깨달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언약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사람 봐요, 요새.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형제들이 볕단이 내게 절하더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닫고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절로 11절에 호렙산에서 뭘 줬어요? 가시던 불 가운데서 부르셔서 지금 뭘 줬어요? 1000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메시지 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1000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1000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소명이 회복돼야 돼요. 이 소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목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 자리가 바로 선교 현장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끝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여러분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라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다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관계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부르심의 비밀, 소명을 깨달았으니까 감옥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이 잘못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언약 안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맞다 그래야 이 언약 붙잡고 뭐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봐요. 뭐 때문에 뭐 하라고? 할 일이 있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 발견하면 평생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길에 소명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무너져가는 개인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함몰됩니다. 함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 우리 렘넌트들 공부, 전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라고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거 발견 못하면 안 돼요. 많은 십자가 달린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렇게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구나.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천명도 모르지 소명도 없지.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 보니까 만나도 심각한 문제에 답이 있는데도 답을 못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위한 이거 발견해요. 사명에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은 오늘 감당할 나의 미션이 사명입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보세요. 연약한 초대교회는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았어요. 감람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요거 붙잡았어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요거 붙잡았다니까요. 그랬더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확인했어요. 이거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40일 기도하고 열을 더하여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5가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 건 뭐 있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오로지 기도 말고는 인도받은 게 없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나 새벽기도의 흐름을 여러분 같이 타고 가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거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문이 열려질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할 일은 여러분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비밀만이 여러분 삶이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말고는 없어요. 아니,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해요? 기도의 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붙잡았는데 이게 보였어요. 이제부터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였다니까요. 사명 감당하라니까 내 힘 가지고 막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골병 들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약속한 대로 결단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이것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미션이 성취되는 거 봐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사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여러분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현장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봐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애굽의 총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 37장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 형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형제의 절한다고 약속한 대로 형들이 와서 총리 앞에 꼼짝 못해요. 요셉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명 오늘 회복하시고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 회복하셔서 반드시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오전 오후 메시지 들었지만 이 속에 들어가세요. 24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안 풀릴수록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하면 할수록 오직 복음에 24가 돼요. 복음에 집중이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졌다. 야, 이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것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다입니다. 다. 나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등부까지 쭉 보면 전부 뭘 가지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시면 25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힘 빼세요. 오직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돼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사명하니까 또 내 힘 가지고 막 사명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만 사명을 감당케 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이 사명 오늘 발견하고 움직이는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계에 여호와만이 지존자임을 알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비의 고백이 나의 고백, 아니 나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열방이 힘을 합쳐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여호와만이 지존자임을 알리는 일에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에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천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소명을 주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으로 사명 감당케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존자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